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인생과 관련된 유머가 있는데요. 여러분, 갓난 아기는 울어도 눈물이 나지 않는다고요. 왜 그럴까요? 세상 물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의 발바닥 가죽이 두꺼운 이유가 있는데요. 왜 발바닥이 두꺼울까요? 왜냐하면 인생은 가시밭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인생길을 잘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이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과 제자가 지금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데 이때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자, 1절에 보면 제자들은 근심의 상태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혹시 근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집에 가스불은 끄고 왔는지, 보일러는 끄고 왔는지, 근심이 있죠. 우리는 일상에서 근심을 가지고 살아요. 자녀들이 직장 생활을 잘 하는지, 밥은 먹고 다니는지, 오늘 날씨는 어떨까? 미세먼지는 없을까? 점심은 무엇을 먹을지, 우리는 늘 근심을 하며 살죠. 벌써 여러분,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래서 티플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나름대로의 근심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다 각자 병이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다 어디가 다 아프실 겁니다. 아이들도 물어보면 어디가 아프다고 그래요. 이건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죠.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심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생명을 잃게 할 만큼 치명적이게 하는 것이 바로 근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철동청 직원이 실수로 냉동차에 갇힌 사건이 있었어요. 철동청 직원은 이 냉동차에 대해 잘 알고 있었는데요. 이 직원은 여기에 갇혀서 목청을 높이고 소리를 높여서 문을 두들기면서 힘을 다해서 그렇게 소리를 외쳤습니다. 퇴근을 하여 구내에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냉동차에 이대로 있으면 밤새 얼어 죽는 것이 분명했어요. 다음날 새벽에 기술자가 와서 냉동차를 열어보았는데 그 직원은 그 안에서 시체로 발견이 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실 이 냉동장치가 고장이 나서 그 안은 얼어 죽을 만큼 춥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가 얼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 근심이 그를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 흔하게 일어나는 근심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해요. 어떻게 하면 근심을 버리고 생명으로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근심에 쌓인 제자들에게 그 비결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자,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근심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속에 근심의 마음을 두지 말고 무엇을 두라고요? 하나님 믿는 것과 예수 믿는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이 사라지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보실까요?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 길과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세요. 생명의 통로가 되세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에게도 가게 하는 길이 되십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죠. 그래서 중요한 사람을 또 만나게 하는 그 길로 인도하세요. 또한 특별한 장소나 지위에도 가게 하는 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옆길로 빠지지 않고 옳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많은 선택을 하실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옳은 선택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알고 주장하면 그 능력으로 생명과 힘이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7절 말씀 속에 보면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고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을 통해 우리는 이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자, 예수님과 하나이신 하나님과도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만약 내가 만약에 여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한 나라의 왕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와 더불어 이 나라를 통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과 더불어 통치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포하는 이 진리를 그냥 듣고 잊으면 안 됩니다. 마음에서 살아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성도는 삶을 사는 능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열리고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에요. 말씀대로 주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얻게 되었어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십니다. 다른 것들은 단지 목숨이죠. 얼마 동안은 살아있어요. 그 목숨을 서로 잡아먹으면서 얼마간 그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모셨고 예수님이 생명임을 알고 주장한다면 죽지 않습니다.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 이전에도 생명이 넘쳐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풍성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은 근심과 걱정이 많죠. 머릿속에는 세상 문제로 가득해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의 삶의 문제도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풍성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느껴지지 않더라도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나가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풍성한 생명이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가정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그 말씀대로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생각하는 것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죠.
문제를 생각하면 문제의 지배를 받게 돼요. 여러분, 빛을 걱정하는 사람은 비치는 것에 지배를 당하며 사는 거예요. 시험을 걱정하는 사람은 시험에 지배를 당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지배를 받으며 사는 거예요. 직장 상사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 직장 상사에게 지배를 당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지배를 당하며 사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눌리게 되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학폭에 대해 많은 이슈가 되고 있죠. 네. 요즘에 표예림 씨가 자신이 학폭을 당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서 그 같은 동창생이 학폭 가해자를 SNS에 올려가지고 그들이 공개가 되면서 많은 문제가 낳고 있습니다. 네. 물론 참 가슴 아픈 일이고 학폭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그런 그들의 처방이 내려져야 되지만, 여러분, 내가 학폭당했던 그 과거를 계속 생각하면 나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법적인 정당한 처우가 있어야 되지만 그거에 너무 매여 있으면 나도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그렇게 보복을 하고 그들 향해 복수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질까요? 나도 같이 사망을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퓨레임 씨가 어제 기사에 보니까 자살을 시도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공개하면 후련해질 것 같았는데,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 정말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리하십니다. 그대로 놔두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해치고 악을 행하는 자를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나를 미워했던 사람, 원수된 사람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그 생명을 묵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명을 누리시고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 안에 있는 온갖 풍성함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향해서가 군대 400명을 건드리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은 이 동생을 향해 형 에서가 오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신의 소유와 가족을 네 대로 나누어서 만약 형의 군대가 공격하면 자신은 맨 뒤에 있다가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족들이 이 아빠 야곱을 미워할까요? 네. 자, 그날 밤 약복강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되죠. 기도한 거예요. 그 씨름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날이 밝아 형 에서를 맞았을 때는 형의 얼굴을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게 되었습니다. 전날 밤만 해도 맨 뒤에 있다가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밤새 기도했을 때 형의 얼굴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여지게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문제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문제가 작아집니다. 내 삶에 마치 전부인 것처럼 여겼던 문제가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찮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문제가 다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더 힘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남아있어요. 예, 우리가 밖에 나가는 순간에도 나에게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세상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잘 믿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사탄이 시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명을 향해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집중하면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여러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 능력이 모든 것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알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적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세상에 불길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직도 나를 경계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능력과 사랑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무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공격하고 욕하고 심한 말을 해도 우리가 요동치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속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능력이 역사에서 그 무엇에도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능력으로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은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가득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달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집에 나가지 않아요. 세상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릴 때 시력을 잃었던 시각장애인 작곡가가 있어요. 아담 가이벨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외로이 하지만 사랑하는 외동딸과 살고 있었어요. 자, 이 외동딸은 어느 믿음 좋은 남자와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돼요. 사위가 제철회사에 다녔는데 거기에 용광로가 폭발이 나서 여러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함께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슬픔에 가이벨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은 왜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 가정에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와 가까웠던 찬송가 작곡가 찰스 오스틴 마일즈는 그를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속으로 생각을 했죠. 그 친구를 어떻게 하면 잘 위로해줄 수 있을까? 그러던 중에 그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안에서 우는 장면이었죠. 하지만 그때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달려가게 되는 장면이었어요. 그 장면에 영감을 받아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가 쓴 원어는 이렇습니다. 나 홀로 동산에 나왔네. 이슬이 아직 장미꽃 위에 맺혀 있을 때 내 귀에 들려오는 목소리, 하나님의 아들이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네. 그가 나와 함께 거닐고 이야기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네. 우리가 거기 머물며 나는 그 기쁨, 아무도 알지 못한 나에.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입니다.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보여볼까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대의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좋은 성분명 나가 주님과 고개를 가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하는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절망의 동산에서 울고 있을 때 주님이 옆에 오셔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다시 사신 이 부활의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기쁨을 알리라.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명자로 세워주십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너희가 절망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고 근심 가운데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리고 절망에 쌓여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기쁨을 알려야 하는 사명자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는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슬픔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신 부활의 생명으로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왕의 자녀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왕의 자녀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직면 아니면 아직도 종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움과 근심의 지배를 당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일 일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을 때 그때 유대 지도자들은 그를 고소하게 되죠. 재판은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 도시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를 책임하고 있던 천부장이 특별한 지시를 내리게 돼요. 천부장이 준비한 것은 다음과 같았죠.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했어요. 거기에다가 바울을 태울 짐승도 준비하며 편안하게 가도록 하였어요. 이틀을 꼬박 가야 하는 길을 군대 470명의 호의를 받으면서 짐승을 타고 편안하게 가게 된 거예요. 물론 이 모습은 세상적으로 보면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마치 왕의 행차처럼 보호하며 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누군가 위협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을 왕의 행차처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노년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기근으로 고통받던 시기였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웃나라 애굽을 향해 곡식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20년 전에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집안의 여성과 아이들을 위해서 애굽의 최신식의 수레를 보내왔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롤스로이드,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차를 보내온 것이죠. 애굽한 신식 차량을 보낸 거예요. 야곱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입성하는 그 길은 마치 왕의 행차를 연상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나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조상이 잠든 가나안 막벨라 굴에 매장하러 가게 되는데요. 그 길에는 야곱의 가족은 물론 애굽의 모든 신하들 그리고 모든 원로들이 함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장례를 따라 70일간 곡을 하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목격한 가나안 사람들은 애굽의 큰 애통이라는 뜻으로 아벨미스라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마치 위대한 왕의 죽음과 같은 그런 왕의 행차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서 모두 왕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왕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노예와 죄수였던 요셉을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없었던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관리로 다니엘은 제국의 총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어부에 불과했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로마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정복하는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교회 가는 길에 길 모퉁에서 빈둥거리고 놀고 있는 4명의 소년을 보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그 4명의 소년들에게 자기가 다니는 교회로 인도하였지요.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주일학교 한 반을 만들어서 그들을 가르치게 되었어요. 여러 해가 지난 후에 그 4명의 소년들은 장성해서 각각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주일학교를 지도한 그 사람의 생일이 되었을 때
그에게 과거 주력교회 그 네 학생들로부터 생일 축하 편지가 도착하게 됩니다. 한 통은 중국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보낸 거였어요. 또 한 통의 편지는 연방정부의 은행 총재로부터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편지는 당시의 대통령, 후보 대통령의 비서관이 보낸 것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편지는 역시 네 소년 중에 한 사람의 편지였는데요. 바로 그는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하워드 후버 대통령이 직접 친서로 쓴 생일 축하 편지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빈둥거리고 놀고 있었던 4명의 소년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자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왕이신 아버지가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왕이신 아버지가 여러분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은 주인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왕이신 아버지를 따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삶은 넘치는 은혜로 인도를 받습니다. 내 가정은 넘치는 기쁨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넘치는 사랑으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사람이 되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신 아버지의 이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절망에 있는 영혼들, 죽음으로 가게 되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여러분에게, 내 자신에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향해서도 여러분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 모두 내 것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잘 믿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가 되어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